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와 237과 치유와 서밋 응답이 일시에 동시에 미리 보여지고 또 누려지며 정말로 그 소유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정복과 성취를 증인의 여정을 통해 확인할 전도자들이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40일 집중의 시간표 속에 오늘도 집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예비하신 현장과 전도의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팀사역 메시지 오늘 나누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해답임에 이제 반응한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표에 속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확인한 답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 또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237 복음화, 여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반응한 그 사람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답이 된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경적인 전도, 말씀 운동,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전도에 반응할 그 사람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어떻게 일깨울 것인가,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제 본론일 텐데요. 서론 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팀 사역이라 함은 잠들어 있는 평신도 사명자 제자를 일깨우는 그런 시간표인데 사실 아끼실수록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칼로 모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미리 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영적인 눈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복음이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저 사람에게 제시됐고 증거되었고 그것을 듣고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정확히 듣고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인생을 새 생명 속에서 출발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양육과 또 인도와 또 응답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눈과 또 내용과 말하자면 컨셉과 컨텐츠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여러분은 그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도받고 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절대 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한 번 들은 그 복음과 전도의 메시지가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강타하여 일평생 갈등 없이 달려갈 만한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맞는데 아직 정확하게 누군가 정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포럼하거나 건드려주지 못해서 아직 모르고 있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 이제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일평생 이제 찾아가는 건데요. 이 발걸음은 좀 아끼실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제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쓰이는 사람, 저 사람이 좀 복음 듣고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이 쓰이는 그런 대상자와 현장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이고 좋은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선한 동기고 즉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현장을 찾는 것이 팀 사역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저 팀 사역 해주세요.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밀히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기다리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매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다 찾아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애타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장을 돌고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반응이 없다, 뭐 거절당한다, 이런 경험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러지 않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전도자도 사역자도 좀 낙심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가짜인가? 근데 그 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또 계속 반복되면 뭔가 모를 이 미로 속에 이제 갇힌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집중하면 이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거기서 더 나아가 전도하기를 소원하고 원한다라고 2번, 3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곱씹었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이제 그때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만남을 응답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만나신다고 해도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예상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깍쟁이 같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표를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팀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양육과는 다르죠.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 다락방을 펼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시간표가 다르죠.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펼치는 것과 이미 찾아진 제자들과 함께 미션홈 사역을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 사역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한시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대한 길게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뭐 15주 이상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그 절반치 한 7주 정도에도 마무리될 수 있겠죠. 성경 공부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이 사명자를 일깨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의 간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 포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한 줄기 따라 흐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전도 운동에 대해서 진솔하게 소통하고 말씀 중심으로 간증했을 때 그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의 만남이어도 가능하겠죠.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통해 팀 사역 메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자 가이드는 전체는 15강까지 있고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본격적인 팀 사역 메시지는 사실은 1부 6강의 메시지로 종료된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부 6강의 메시지를 이 현장에서 만난 팀 사역 대상자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소통을 했는데 그분의 반응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드신다면 그 판단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데 이 사람이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선한 열심과 동기가 막 작동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한우물을 계속 파시면 그 성실함은 너무 좋은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지 않은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6강 메시지를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직접 표현하시든 아니면 눈빛으로 표현하시든 뭔가 분위기가 대면대면해지면서 이런 식의 메시지가 당신은 제자가 아니군요, 당신 가짜군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뭔가 전달이 되면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겠죠. 현장과 그 대상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전도운동의 유익함보다는 오히려 전도운동에 많은 후퇴를 낳게 되기도 하거든요. 필요 없는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6강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여러분이 사역을 진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지 않았구나 라고 여겨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오직하시면서 복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품어주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 시간표에 맞는 도움을 지금까지 주셨듯이 계속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팀 사역에 실패했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 못 알아듣는구만, 이런 눈빛을 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잘난 사람이 할 수 있고 못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얻어 걸린 것이지, 우리가 그 시간표를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를 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시간표를 찾게 되면 감사하고 감격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심정적으로 좀 정리가 되시면 늘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셨던 그것은 지속하시면 됩니다. 늘 다락방과 지교에서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소통했던 거 계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양육을 하셨었다면 그 양육은 그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도망가거나 마음을 닫기 이전에는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순환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그러면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고 전도하고 싶다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 현장과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로서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뤄져야 되는 나누어지고 포럼돼야 될 메시지가 오늘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이제 이 메시지입니다. 사명자 가이드 기준으로는 1부 6강이 팀 사역 메시지가 종료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6강을 또 세분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1강에서 결판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누려야 하는가, 이게 1부의 주제였잖아요. 무엇을 얻었는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누릴까?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갈보리산 체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이 온전히 났다는 사실이 그 시간표의 말씀 소통을 통해서도
확증되지 않으면 그 다음 메시지로 이렇게 나갈 뭐라 그럴까 이유도 사실 필요도 없겠죠. 이 그리스도 여기에 부딪힘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명자 가이드 기준으로는 일과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출력된 그대로 전달하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팀 사역자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끄는 말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는가? 이렇게 이끄는 말에 묻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렇다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다음 문장이 이렇다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가로 열고 뭐가 있는 겁니까? 이래서 진실한 포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윽박 지른다고 이 사람이 진실한 포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와 이 현장을 향한 중심과 그리고 내 인생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현장 앞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런 그릇과 자세, 그게 갖춰질 수 있을 만큼의 서밋 타임 너무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진짜라고 했잖아요. 그것 따라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달려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서론에서 그걸 질문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마만큼의 현장 소통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 사건이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참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거 믿고 진짜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의 걸음이 팀 사역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 최전방에 선 사람이 팀 사역자인 것입니다. 영적 의사 그 그룹의 최전방에 선 사람, 서밋 삼중직의 제사의 그 직무를 가장 제대로 위임받아 펼치는 사람이 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팀 사역자가 있어야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미션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팀 사역자가 올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62가지 삶을 우리 렘넌트에게까지도 올바르게 인턴십할 수 있는 참된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 자체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인생 포럼같이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 3팀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서밋 삼중직의 대사 전부 다 어떤 의미와 개념이 들어있을까? 팀 사역자란 말이에요. 팀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화의 응답과 축복, 그 능력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존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화의 축복과 237 치유 서밋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죠. 불신자들의 인생 이력이 어떻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 22절 오직 육신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맨몸으로 왔다고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직 그 속에만 묶여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교육만 잔뜩 배우게 됩니다.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예수님이 드셨던 예화죠. 이 부자가 잃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가 또 얻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니까 얻은 것은 경제겠죠. 그런데 그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뭔가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막 집착하고요. 사람에게, 돈에, 어떤 분위기에 여러 가지 중독되고요. 그런 시간과 삶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를 잃습니까? 건강이 잃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가 어떠한 함정과 올무틀이고 거기서 왜 빠져나올 수 없는지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말해주는 친구가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는 참된 친구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참된 행복을 포럼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 가진 건 많아 보이지만 참된 소망이 없이 그의 내세는 지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불신자의 인생 이력, 그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했던 그 부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렇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이 처참하죠.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개인 종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하신 것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순도 100%입니다. 순도 100%의 진노의 포도주.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받아 들고 있는 잔이란 말이죠.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도 100%의 그 진노의 잔을 불신자들이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너 이랬지,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러니까 이렇게 벌받아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해도 우리가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낱낱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계수해서 너 이러니까 넌 망해야 돼. 그렇게 하신다 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어떤 행함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죄를 무엇이 죄라 생각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포럼하고 계시고 그들을 팀 사역하고 계십니까? 상상외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율법의 테두리에 묶여있는 수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상상외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이겠지만 윤리, 도덕, 그 언저리에 묶여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 영역에 갇혀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뭡니까? 죄가 뭡니까? 무슨 행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장 무서운 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면 왜 이 사실에서
불신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죄 가운데 빠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은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게 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고통, 죄의 결과로 따라오게 됐죠. 왜 우리가 아픈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자꾸만 이렇게 갈등 문제 가득하고 해결될 듯 될 듯 안 되는 연속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계속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반복적인 문제는 지속되는 것입니까? 그죠? 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저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주제에 제가 받은 상처 그 기억 절대로 안 까먹고 딱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오랜 시간 살았는데 말하자면 예배드리고 복음받고 예배드리고 불신자 인생 이력서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묶여 있는 거죠. 제 고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 같은 거 없었거든요.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집을 간다든지 그런 경험이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인생 이력서, 불신자 상태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덮친 문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과 가문을 계속 사단이 공격했던 그런 방식들을 계속 들여다보니까요. 가정을 계속 파괴하고요. 후대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불치병에 계속 고리 속에서 모든 일가 친족들이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려서 자살한 분들도 있고 저도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계속 세상에서 걸어갔고 제가 어느 날 내가 바보같이 이 불신자 인생 이력서, 이 불신자 상태라는 것이 내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렇게 마귀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왜 그토록 없었을까? 구원받았고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참된 감격과 감사가 나에게 없었을까? 제가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가장 그 당시에 상처로 딱 묶여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사람과 관계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뭔가 우상스러운 것을 향해 막 집착하면서 저도 그렇고 그 상처 때문에 연결된 그 사람도 그렇고 계속 그 틀 안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 올무 속에. 마귀의 자녀 아닌데 저는 마귀의 자녀인 듯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들어서 뭔지는 알고 적어는 놨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렇게 저는 계속 영적으로 황폐한 가운데 살아가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한데 맨정신 돌아오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저 때문에 많이 억울하셨을 겁니다. 맨 딴 길로만 돌아다니다가 맨정신 돌아오면 사단을 결박해야 될 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삶에 계속 담이 생기고 이게 내 영적인 문제구나. 이 지옥 배경 아래 내가 걸어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왜 이게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답과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성격과 성품과 그런 게 없거든요. 말하자면
상처를 매개로 연결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삐껴 있는 건데요.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건데요.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제가 규정을 했는데요.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게 죄구나. 마귀에게 잡혀 있었고, 이게 영적인 문제 만나가지고 일어났던 일이지, 이 마귀 장난에 우리가 다 놀아놨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요,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이분이 너무 감사하게 복음 듣고 또 복음 받고, 그 온 가족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딱 목격하면서, 저는 이제 자기 개발하러 간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가기 싫지만 그걸 억누르고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 내가 이거 넘어서야지 하고 간 줄 알았는데, 제가 상상했던 정도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상상했던 규모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능력과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묶여 있었던 영적 문제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단을 향해, 나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 사단을 향해 다시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전에는 내가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였던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막 신경질 나더라고요, 이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한데 신경질 나요. 막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제 옆에서 막, 여러분 옆에서 막 낄낄거리면서 막 팔짱 끼고 해봐 임마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상상만 해도 너무 막 신경질 나더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 이름 앞에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었던 그 참혹한 죄악 가운데에서, 제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육신도 죽지만 영도 죽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이방인의 제사하듯이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살았어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인데, 마태복음 12장 43, 45절, 7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게 당연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요. 이 처지에 있었던,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속에 빠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처지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개입되었던 것입니까? 팀사역 하러 여러분이 현장을 향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일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 초창기 메시지라요, 말씀이 정리되기 이전인 듯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인생 12가지 문제겠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문제로 제대로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내 몸이 쇠약해서, 내가 연로해서, 내가 어려서, 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속고 착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속고 착각했었어야만 했을 텐데, 같은 처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개입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25년여 전에 어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내가 여겨지니 묵상해라, 딱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뭔지 몰랐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랐었거든요. 집에 가서 찾아봤죠. 십자가의 도, 그죠?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제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제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었고 그러다가 그만뒀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복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너무 지루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다른 방법들 찾아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내가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멸망받지 말라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일도 첨가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처지 속에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반응할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인도받고 경영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이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의인이셨던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단번에 저는 이 단어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재시도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었고 해결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게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뭔가 이게 봉사해야 되겠다 싶을 때, 물론 반사적으로 막 탁 임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뭔가 이게 남을 섬겨야 되겠다 싶을 때 제 마음에는 수많은 계산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해야지. 내가 이제 목사인데 해야지. 이제 그러고 움직여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 보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던지실 때 단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던지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팀 사역자의 걸음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양자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름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추어졌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정복하고 넘어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으므로 누가 제자인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정을 통해 반드시 그 절대적인 제자를 만나게 되는 참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치료가 나타나고 서밋 3중직의 대사의 직무가 현장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쳐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근본 문제에 그대로 얻어 걸려 있었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갈보리산 체험을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이죠. 왜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없을까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없냐면, 같은 처지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에 대해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누리고 그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진정한 팀 사역자, 전도자, 요원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되었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순간 그 즉시 시작됐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계속 문제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길 가는 가운데도 인간은 계속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9절이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들게 하셨고 그걸 바라본 자들은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놋뱀이 의미하는 진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답을 주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가 징계를 당해야 됐었고 우리가 상해야 됐었고 우리가 채찍에 맞았어야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다 감내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고 여러분 일평생 구원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준비하셨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본 해답으로 누린다면 우리가 누구며 왜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야 될지 그 근본 방향 역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현장 5기초 이렇게 현아에게 보고 계신 거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쭉 보다가 되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문제 속에서 묶여 있다가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게 비화되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질 만큼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불신자 인생 이력서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지교회와 다락방 통해 우리 평신도 제자들의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기에 계속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분이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치유된 지 지금 횟수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치유된 이후로 하나님은 이분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말하도록 계속 현장의 문을 열어주셨었어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제가 마주치지 못한 지는 꽤 됐는데 그 명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주중에 2군데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과 말씀 심부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거 되겠나 싶었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을 소유한 전도자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걸음을 통해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현장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 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걸 넘어 이 영혼이 서밋으로 삼중직의 대사로 나아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인생 문제 해답, 응답 결론이시다. 그 증거할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기도 응답 누리며 전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걷는 모든 걸음 위에, 또 오는 주간에 우리 설 명절이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축복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전도자들 삶의 여정 위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보좌 화의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사 정말로 모든 전도를 맡고 있던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며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현장화하라고 하시는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